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 아닌 자를 백성 되게 하시는 일,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 이것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백성 된다, 신분이나 소속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속성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백성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겠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람들, 세상의 방식들을 따르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것으로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가르치시겠고 인도하시겠고 그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면 순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늘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순종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백성 되게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약속이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자식이죠. 고집스럽고 말도 잘 안 듣고 늘 불평 원망 많았습니다. 마치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 같은 느낌이죠. 더 좋은 곳, 아버지의 그 집안에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모든 것들을 다 얻어서 세상에 나왔으나 망한 자식, 세상에서도 성공한 자식을 자랑스러워하지 망한 자식을 자랑스러운 부모는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모 역할, 근본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잘 나가는 자식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것은 누구라도 원하고 바라는 것일 텐데, 반대로 부끄럽고 어디 내놔도 힘든다 그러면 거부하거나 오히려 숨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안아주시고 돌봐주셔서 그 부끄러운 자식이 영광의 자식으로, 그래서 늘 무너지고 깨었던 자식이 정결하고 성결한 사랑받는 자식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은 오직 은혜, 오직 사랑으로 그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무지하고 부끄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한 그 놀라운 약속,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잘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하고 부끄러웠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믿고 우리가 아멘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 함께 임하는 거룩한 백성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또 이 우상들을 섬겨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망했어요. 마치 나간 집 자식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행했던 일은 달려나가서 안아주고 목을 어글어서 안아주고 그다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고 잔치를 베풀기까지 했죠. 그래서 잃었던 자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은 자기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자예요. 이미 그가 받아야 될 몫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하며 풍요로웠던 아버지는 더 내오고 아낌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이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거나 가락지를 끼우거나 신을 신기우거나 잔치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 우리의 조건과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마치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풍성히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성질들, 불순종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질을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풍성하시며 한이 없으신 그 사랑, 다음 없는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자, 19절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니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온대요. 원래 감사하는 소리가 아니었죠. 그들의 입술은 늘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또 늘 뭐가 부족하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늘 따지기 좋아하고 욕심내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러다 망했어요. 망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괜찮아 했던 그런 불쌍한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원망, 불평, 저주, 입에서 독만 흘러나왔던 독한 소리만 흘러나왔던 그 입술에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속의 것이 다 그런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저주, 그 독한 기운이 다 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이나 이럴 때 깨끗한 그릇이어야 깨끗한 향이 나지 거기 조금만이라도 이물질이 생기면 여름이어서 습기가 많으면 금방 쉬고 냄새가 나는 것처럼 조금만 불순물이 섞여도 안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도 늘 안 좋은 것을 가득 찼는데 그 가득 찬 안 좋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또 한없이 부어주셔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로 존귀하게 하리니 세상에 나아가서 누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까? 함부로 대하잖아요. 무시하고 막대하고 그래서 거기 가운데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생채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또 불안해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요로우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신고 하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저절로 감사의 소리, 아 좋다라고 하는 즐거운 소리,
내가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요로움과 감사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죠. 아수르에 멸망당하기도 하고 이방 민족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또는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늘 부족하여서 여기저기서 시달리고 여기저기서 괴롭힘을 받았던 그 자들이 이제 더 이상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번성해지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여서 작은 교회이지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예배와 또 은혜와 사랑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숫자가 좀 부족한 건 맞죠. 작은 맞습니다. 구역 식구들의 모임이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3명, 4명 정도 모이는데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예배하는 숫자들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건물과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예배로 또 귀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여기저기서 주의를 감당하고 예배함으로 감사하는 소리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으로 기도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그러면 아파서는 안 될 것이고 한 명도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떠났던 자, 흩어졌던 자들 하나님 다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옥토의 땅, 이 좋은 땅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즐거운 소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가까이 온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자. 구약으로 따지면 이제 모세 정도가 있었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던 자. 근데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수신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목적은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까이서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가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예배할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까이는 물리적이거나 거리적으로 가까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중심 안에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마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으로 감사와 즐거운 소리를 터져나오게 하심으로 내가 고아와 같은 자가 아니고 또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러니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이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를 통해 감사와 즐거움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 신앙과 또 우리 옥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